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의 신앙의 전체가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처음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를 알면, 하나님의 창조를 알면 창조된 세계가 타락합니까? 타락하지 않습니까? 타락하잖아요. 타락한 세계를 주님이 회복시키십니까? 안 회복시킵니까? 회복시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대로 알면 구속이 뭔 줄 알아요. 구속이. 이걸 제대로 모르면 이 구속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의 의미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던 것을 주려고 온 게 아니고 타락해서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는 것들을 이렇게 되돌리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알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도 여기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제목도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땅 하늘에 비를 내렸다고 합니까? 안 내렸다고 합니까? 비 안 내렸다고 했어요. 근데 원인을 왜 안 내렸다고 합니까? 경작할 사람이 안 만들어져 가지고 안 내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워지면 하늘에서 뭘 내리고 비를 내리고, 비가 내려오면 이 경작할 사람은 비가 오는 것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안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 비는 뭡니까? 지금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물리적인 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성령. 자, 위로부터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성령을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작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경작할 사람도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시고 뭘 넣어요? 생기를 불었습니다. 생기는 뭡니까? 이것도 성령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루하흐라고 하거든요. 흙이 생기, 성령을 만나게 되면, 흙덩이에 불과한 인생이 성령을 만나게 되면 생명이라 말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부터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언제 부어주느냐? 바로 경작할 사람 만들어지면, 세워지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요, 이 비가 흘러내립니다. 동산이 되어 있으니까 비가 쏟아져요. 그러면 꼴짜기마다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룡포에는 꼴짜기마다 못이 다 있었잖아요. 눌태지가 있고, 후동에는 후동지가 있고요. 염창골에 옛날에 쓴 무슨 뭐라 합니까? 옛날 거 뭐라 했습니까? 염창골지입니까? 하여튼 어쨌든 꼴짜기마다 물이 흘러오는 이게 얼마나 큰지 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강도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다 성령이에요. 위로부터 쏟아지는 비도 뭘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도 성령이시고, 그 쏟아지는 비가 흘러서 강물이 흘러갑니다. 에스겔서는 말하기를 성전 문지방에서 강이 흘러나가는데 따라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형은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임하시는 성령이라 그래요. 우리 몸 바깥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뭐 하시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 이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위로부터 뭘 주시고 비를 쏟아주게 하시고, 비가 쏟아지니까 이 에덴 동산의 땅 사면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동산 전체를 적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사람은요 이 물과 함께 정복하는 거예요. 뭐와 함께? 물이 뭡니까? 성령과 함께 정복하는 거예요. 네. 성령과 함께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뭐하고요? 따라합시다. 다스리고, 또 합시다. 지키고. 이 세 가지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하면 기도 아무만 해도 소용없어요. 기도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임재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내 속사람을 든든하게 만들어야 돼요. 속사람이 든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든든해지면요, 속사람이 든든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마음이 편안하다. 속사람이 든든해진 사람은 한마디로 지금 마음이 든든한, 마음이 건실하고 평안합니다.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든든해진 사람을 빌립보 4장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뭐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우리의 속사람은요 인간의 지정의란 말이에요. 이 지정의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이 든든해지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지성, 감정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지키신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속에 우리의 의지를 지켜준다고 안 지켜줘. 의지는요? 안 지켜줘요. 의지는요. 그래서 의지는 자유의지다. 항상 내가 해야 돼. 할렐루야. 의지는 내가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속에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켜주는 속에 의지를 동원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복했으면 사단이 다시 뺏으려 합니까? 안 뺏으려 합니까? 우리가 원수의 것을 취했어요. 뺏었어. 근데 죄송합니다. 박은희 사원이 막이라고 하면 다시 뺏어가려고, 땡기려고, 뺏으려고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는 뺏어왔어. 낮에 또 뺏겨버렸어. 맨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본전치기하고 난리죠. 정복을 하면 뭐합니까? 못 지키는데. 죄송합니다. 정복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키면 뭐합니까? 다스리지 않는데. 다스리는 건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을 가꾸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꾸어 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 따라합시다. 심고, 거두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겁니까? 아니고, 주고, 받고. 네. 손을 한번 시작.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건 세상이고요. 예? 권사님, 저 보이소? 주고, 받고는 세상이고, 주고, 받고. 할렐루야? 예? 다스리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돈 다스리고, 뭘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영으로, 영적인 성령과 함께 이 물이 흘러가는 것과 함께 정복하고, 정복한 것을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지키고, 할렐루야, 지키면서 다스려야 하는 이것은 심고 뭐하고요?
거두고 해요. 그래서 심고 거두고, 다른 말로 하면 주고 받고, 이겁니까? 이건 세상이라니까. 예? 그래서 주고 받고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주고 못 받을 사람한테 줘요, 안 줘요? 예, 한차 자고 살면데 줬는데 이 양반 안 줘. 그럼 줘요, 안 줘요? 다 끊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 부조를 했습니다. 부조, 딸 치울 때 부조했어. 그 다음, 우리 아들 치울 때 부조 하나 안 하나 계산해요, 안 해요? 예,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세상이라니까.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주고 누구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속에 하나님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땅에 따라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경작할 사람 세워지면요, 사람 세워지면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리라. 시편 2편에 보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기업으로 주리라. 여러분, 기도가요, 돈 주세요,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암만 구해보세요. 제대로 주는가? 여러분 기도가 대부분 하늘에서 쓰레기 취급당하는 거 압니까? 기도하면 응답 다 받습니까? 대부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제대로 된 응답은 내가 그 사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경작할 사람 되는 겁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있는 생생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속사람이 지정의가 강건하다는 거예요.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되면요,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의지에서 내 속은 든든하고 위로부터 그 사람에게는요,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확 쏟아지는데 그 물길이 확 흘러나가는 그 흐름과 함께 자기 인생의 내강이라고 하는 말은 상징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땅, 삶이 동서남북 다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전방위에 흘러가는 데마다 살아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콕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11절에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비손이다 그랬어요. 비손강은 금이 있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윌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윌라란 뜻은 모래땅이란 뜻이에요. 모래땅. 모래땅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땅에 흘러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쓸모없는 땅에 흘러가니까 경작할 사람도 마음을 들어요, 안 들어요? 쓸모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거기 두니까 자기도 따라가는 거라고. 그럴 때 그 쓸모없는 그 하윌라 땅에서 금덩어리가 나는 겁니다. 뭐가 난다 그랬습니까? 예, 금도 나고 베델리엄도 나고 호마노도 다 보석들이거든요. 금은 보화가 어디서 쏟아지느냐?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논의는 자, 김봉근 주사님이 물려놓은 땅에 뭐 재산이 많아서 이 양반한테 잘하면 이 양반이 돈 내겠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세상이라니까요. 이거는 세상이고. 김은정은 쫄지요. 자,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한테. 서울서 오셨으니까 얼굴도 이쁘시고 돈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 양반한테 잘하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막 기도를 안수기도를 3번 4번 해주면 돈 나오겠지.
그런 건 세상이라니까. 세상이라니까. 죄송합니다. 가장 쓸데없어 보이는 사람 누가 있나? 죄송합니다. 자, 가장 쓸모없는 사람같이 보이는, 돈도 안 되는 민주원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얘한테 흘러가니까 얘 붙잡고 씨름하면 돈은 야가 줍니까? 이분이 주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재정이라는 부분이 풀어지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스펠 성적이 이런 자성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죄송합니다. 마음을 치다 보니까 숨이 벅차가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흘러들어오는 방법인 겁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시냇가의 신비나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창조 때에 그분이 창조주가 되셔서 주셨고, 그거 타락해서 잃어버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이걸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찾아 주시려고 하니까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오셔가지고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처음 평안이 있을지어다 모를까봐 이러면 모를까봐 말로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신 겁니다. 폼제인 겁니까? 실제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까? 실제로 성령을 부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 영적 존재, 경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경작하는 사람이 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일 동안, 120이 아니에요. 열흘 동안입니다. 120명의 그렇게 예수님께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120명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성령이 팍 쏟아집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처럼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그 불이요 이렇게 확 흘러가면서 예루살렘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를 만들고 그 물줄기가 흘러서 오늘 여기 구룡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흘러와가지고 은혜의 단비에 젖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이렇게 바깥에 임하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임하시기 원합니다. 죄덩어리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이 속사람의 변화가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속사람의 변화가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창조 때는 타락한 적이 없는 존재니까 그냥 경작하는 사람 하나님 만드셔서 후회가 내놓으면 됐지만은 지금은 타락한 저희들 가운데 다시 성령 주시고 다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셔서 우리 속에 이거 만드는 작업하시고 그 다음 이게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 데마다 살아나서 온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 세계의 부흥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흥도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요, 오늘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믿음의 그 선배들이 54년도부터 1907년도부터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복해놓은 그 터 위에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복하면 뭐합니까? 못 지킬까? 못 지키면 뭐합니까? 안 신는데. 여러분, 믿음의 삶은 장난이 아니에요. 돈 안 되는 사람한테 계속 투자해 가면서 심겠어요? 예? 하윌라 모래 땅에다가 계속 심겠어요? 사람들은 세상적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담비가 흘러가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 그 교회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틀을 정복하십시오. 가정 안에 정복하지 못한 사람과 정복한 사람은요, 시간처럼은 다 나와요. 네? 그래서 권사님 오셨으니까 세게 말 안 하려고 하는 자고 집 사람이 세게 말하면 나한테 혈기 나온대요. 그래서 주여 부드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에요, 사춘기와 중년기와 노년기, 이 시기는 딱딱 맞물려요. 제가 지금 중년기입니다. 우리 애들은요, 사춘기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노년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벌써 위암 투병 한번 하셨고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경작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요, 이 영적인 도미노가 돼서 흔들리는 사춘기를 잡아주든지 흔들리는 중년기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영적인 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태신앙요, 신앙의 3대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안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자랑해요? 그게 그냥 족보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가정 안에서 영적인 틀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사단은 안 죽는다니까요. 사단은 예수님이 지옥의 판결을 무지개에 집어넣을 때까지 이 땅에 돌고 돈다니까요. 돌고 도는데 사단은 누구 속에 들어왔을 때 가장 행복하냐? 저는 여기 서 있는 게 행복하죠. 그죠? 사단은 누구 속에 들어가 가장 행복하냐? 이영현 권사님 속에 들어가서 가장 행복합니다. 권사님 속에 들어가서 가장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단한테 권위를 준 적이 없어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을 천사들에게 한 적이 없다고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종들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대한 권위가 없다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아야 돼. 그놈들이.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속이며 차용해서 지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사람 속에 들어와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보니까 마귀 그놈은 집을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집을 갈아타는 때가 언제냐? 사춘기, 중년기, 노년기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노년기 때 여기 튀어나오는 사단 마귀는 어디로 들어가고요? 여기 역사하면서 짜닥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귀신이, 악한 영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들어온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들,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이죠. 그애들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죄 짓잖아요.
그럴 때 죄근세를 통해 우리 속에 확 역사합니다. 근데 그리고 들어와가지고는 제 속에 들어오면 목사라는 권위 안에서 역사합니다. 네. 제 속에 들어오면요, 제가 가장이잖아요. 가장이라는 권위를 쥐고서 그놈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놈이. 그래서 사모님 속에 들어오면요, 사모라는 권위를 쥐고 역사하는. 그리고 어머니라는 권위를 가지고, 목사의 사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목사를 뒤흔들어서 하여튼 별 희한한 일들을 사탄이 다 하는 겁니다. 그 영들이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야 되는데 언제 이사갈 준비를 하느냐. 노년기, 중년기, 사춘기, 태아기, 어릴 때, 이런 때에 영들이 갈아타는 겁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막아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 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원수의 계기를 다 막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복하는 자가 없으면 그대로 당하는 거죠. 태아기에 들어가지고 사춘기 때 확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중년기 때 또 한번 확 일어났다가 노년기 때 확 일어났다가 어디로 끌고 가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사단의 역사죠. 이것을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밖에 끊을 게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끊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받은 경작하는 사람이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해서는 뭐 하고요? 지키는 게 문제예요. 지키지 못하면 경작하지도 못해요.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래서 기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난 뒤에 가면서 너네 집 에어박 하나 탁탁 하는 거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렇잖아요. 그거는요,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며 싸웠던 그 영이 도둑질의 영이에요. 예?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와와와와 이런 건요, 죄송합니다, 혈기입니다. 새벽에 그 싸웠던 영이 나갔던 그놈이 다시 기도로 오는 거라고요. 영으로 싸우고 뭘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지켜냅니다.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 동산을 잘 만들어놓고 못 지키면 아담의 문제는 뭐냐? 동산을 잘 정복했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더니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에게 미혹된 것은 누굽니까? 하와예요. 미혹된 죄는 하와의 죄입니다. 못 지킨 죄는 누구 죄입니까? 그건 아담의 죄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단이 역사하면요, 사단이 들어오면, 가정이라는 동산 안에 사단이 들어오면 못 지키는 건 우리 책임인데 공격받는 사람은 누구?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그 아픔은요, 가정마다 뒤집어 보면요, 다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왜? 못 지켜줘서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못 지킨 거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부탁하는 겁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서 정복해오는 겁니다. 정복해오는 겁니다. 정복했으면 다시 다스리고 지키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정복할 수 있으면요, 적어도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 뭐 정복하는 뭐라고요? 내 영혼. 내 영혼 정복하면 속사람이 회복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가정.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정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복해야 될 터는요, 삶의 터예요. 터. 사역의 터입니다. 사역의 터. 목사는요, 원종희 목사의 사역의 터는 여기잖아요. 여기를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정복의 터를 정복해야 합니다. 일터입니까? 일터를 정복해 보세요. 정복하면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함께 정복하면요, 정복하면 그 하윌라 온 땅에 뭐 났다 합니까? 금 났다 그랬잖아요. 네. 목사가 교회의 영혼을 장악하면요, 여기 성령의 임재가 쏟아진다니까. 임재 속에 여기 무릎 꿇으면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혼이 거듭나고 새 인생을 살고, 할렐루야. 그래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정적인 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정복해야 될 것, 자기 안에 속사람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잘 못하니까 방언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4절에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따라서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근데 이거는 번역을 하면서 은사라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번역해가지고 말이 안 되게 번역해놨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덕을 세우고라가 오이코도메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건물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번역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내 속에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집 뭐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을 짓고, 예언의 은사는 그렇게 집이 지어진 사람들을 엮어서, 강만중사에만의 속사람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성전되고, 오스군사에만의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면 이들을 엮어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된 담비, 은혜의 담비를 부으시고 그 속에서 가정의 영적인 세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걔는 영이고 우리 영이 아니라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밀어냅니다. 쫓아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안에서 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창세기 2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거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9시간 동안 그 모진 수모와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죽음까지 맛보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모든 빼앗기는 권세를 다 파쇄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제 나에게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속에 주시며 먼저 속 사람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 받아라, 이것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속 사람이 강해진 사람이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릴 때 그냥 쏟아지는,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그 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쏟아져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가 되면 가정의 회복이 있을 겁니다. 교회 이야기가 되면 교회의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면 여러분 삶의 자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정복합시다. 다스립시다. 지킵시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도 함께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너무나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속사람도 강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 좋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 모두에게 부어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 안에서 가정의 삶의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소서.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승수가 흘러가게 해주셔서 심령수가 솟아날 수 있게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